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혹은 진동의 때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동의 때가 온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자. 자, 옆에 분들에게 시작.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느 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요? 그렇죠. 성교의 완성. 네,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면,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셨던 세 가지의 약속. 그때가 되면 끝이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그러한 사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늘 말씀의 성경에는 무슨 표현이 있냐면 이 땅에 진동이 있을 것이다,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진동이 있을 것입니다.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가 깨지고 규범에서 이탈하고 흐름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가 깨지고 규범에서 이탈하고 흐름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생각한다면 지금이 진동의 때예요, 아니에요? 진동의 때예요. 진동의 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49년에 죽었죠.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굉장히 최고위급 사탄 숭배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를 여러분들이 치면은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10가지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혹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좌쪽으로 기울어진 기독교 언론에서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또 이런 언론 기사들이 나왔고, 제가 그것들을 막 찾아보니까 법정에서 결국은 이겼어요. 이게 그 좌측에서 이야기하는 동성애와 상관없고 사탄 숭배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 그게 근거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을 찾아보면서 이 사람이 이미 70여 년 전에 10가지의 전략, 기독교를 파괴하고 성경적 가치를 말살시키고 하는 이 10가지 전략을 세워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10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제로 이것이 실현이 되었고 교육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을 추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고 부모의 권위를 계속해서 축소를 시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동 권리를 과잉하게 신장시키고 아동 차별을 폐지하고 교사들의 10가지 전략을 실행 요원으로 사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둠의 세력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영역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차별금지법과 하나는 뭐예요? 학생 인권 조례예요.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아주 어둠의 법들을 풀어놓고 그래서 부모님이나 그 권한들을 축소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걸 파괴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성물란을 조장하고
그다음에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해서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서 낙태를 합법화하고 용이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낙태가 거의 합법화가 되어가고 있죠. 외국에는 이미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혼을 쉽게 하게 만들고 합법화하고 평생의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실제로 여러분들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동성애 합법화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아홉 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마지막 열 번째,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를 추인하게 만들어라. 여러분들 제가 10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법제화를 싸우고 있는 중이죠. 완벽하게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예언처럼 이야기하고 10가지 전략을 세웠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진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앨리스 베일리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되게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앨리스 베일리는 원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교사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폭력적인 선교사 남편으로 인해서 이혼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상처와 이 땅에 있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을 버리기 이르는 그 공간에는 어둠의 세력이 채워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처와 어둠의 영역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없는 모든 공간은 결국은 그 영적인 진공 상태라는 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둠에게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빛 대신 하나님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동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때가 와요. 모든 규범이 흔들리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진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핍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 가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흔들리는 때를 분명하게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수많은 진동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조금 눈을 떠보면은 그 진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전 특별히 우리 지금 성도들 또 오늘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절대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 상태가 어떤지,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인지,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 번만 찾아보세요. 우리 예전의 세대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살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깨어나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로 많은 사람들 깨어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부류는요 하늘만 쳐다보는 부류도 있고요. 어떤 부류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라고요? 몸은 죽여도 능히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자꾸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게 되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지금 시대를 보면요, 이 진동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진동을 볼 때에 분명히 지금 크게 문제가 있구나, 정말 이상하구나. 온 세계 가운데 지금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이 온 세계 가운데 지금 학교와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눈을 조금만 뜨면 보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께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은 이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의 어둠이 캄캄하게 덮일 것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너희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지금 수많은 우리의 바로 눈앞에 지금 그것들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신앙으로 양육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자녀들은요,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아니면 이 두려움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상에 빠져서 지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 세상의 밥이 될 것이에요.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물어본답니다. 성은 선택하는 거래.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선택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정교조 교육 학생인권법 조례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법제화하자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 여러분들 진동의 시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경은 분명히 대환란, 7년의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실질적인 환란이 언제냐면 3년 반 때부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을 실질적으로 핍박하는 시대가 옵니다. 제가 지금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3년 반의 시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꼭 데려갔으면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성경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보자면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왜요? 그때 쭉정이와 가라지가 나눠지게 될 거예요. 쭉정이와 알곡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3년 반의 환란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년 왕국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게 길어요? 3년 반이에요. 천년 왕국. 우리 코로나 그 지긋지긋한 마스크를 씌우고 격리를 시키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연습 훈련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게 거의 3년 넘어갔어요. 물론 짧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보면요, 그리 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천년 왕국과 그리고 그 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시는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날이, 환란의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진동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들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을, 내가 머릿속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은 나의 삶에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타락이기 때문에 질병이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죄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최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인 거예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이 진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진동은 반드시 일어나요.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이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규범들이 흔들리고 모든 가치관들이 흔들리는 시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진동의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내가 입술로 한번 고백해 주면 천국엔 티켓을 따는 것입니까? 그게 구원파예요.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 말씀만 딱 따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게 합니다. 군대에서 수많은 그 군대에서 기독교가 가장 그 진중 세례식 하잖아요. 혜종 집사님 거기 군대에서 했죠? 세례식 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죠. 거기 오는 사람 많은 사람이 초코파이 먹으려고 옵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은요 지금 시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대만 해도요 초코파이 하나에 영혼을 팝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버젓이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코파이 딱 받아가면서 한 얘기 있어요. 자기는 절대 지옥에 안 갈 거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세 종교에서 다 받았대.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서 다 받았대. 불교에는 수계라 그러거든요. 천주교 영세, 기독교 세례를 받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갈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그것이 믿는 거 아닙니다.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 시대의 로마 시대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목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입술로 한번 고백한다고 구원받는다고요? 그게 구원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분명하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런 이상한 논리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확신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점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이 땅에 주셨던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자랑도 하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동으로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동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동은 키질하는 때예요. 여러분들 우리 키질이라는 거 우리 세대는 모르죠. 저는 보기는 봤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탈곡기가 있고 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 추수를 해가지고 이 키라는 이렇게 소쿠리처럼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러면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확 불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이 키질이에요. 왜 진동이 일어납니까? 하거든요. 키질 이렇게 흔들거든요. 왜 우리의 삶에 진동이 일어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때예요. 다시요. 키질은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식물을 키워보고 벼를 키워본 농부들이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요,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모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심지어는 가라지조차도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동의 때, 키질을 할 때, 추수를 해서 추수의 때가 되고 그것이 키질하는 때, 진동의 때가 오면은 그때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들 추수 때, 우리 지금 추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추수 때가 다시 말하면 진동의 때입니다. 진동의 때에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왜 사람들이 이 흔들리는 때에 딱 두 가지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더 어두워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 타협하는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때 깨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알곡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나오는 자들이 올 때에 우리는 추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진동이 일어날 그때,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진동하는, 흔드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진동과 이 키질과 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시대에 분명하게, 극명하게 두 부류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 부류는요,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그 불의 가운데, 어둠 가운데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땅만을 바라보고 그냥 나는 이대로 살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계속해서 모이게 될 것이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그대로 그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곡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라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불의한 자들의 모임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들 결국은요,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그 진동의 띠에 나누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과 세상의 편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서든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의인의 편에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의인의 모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진동 가운데 깨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모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에 읽었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제목이 뭐였어요? 시험을 통해 성장할 때. 그 내용도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 가치를 가르쳐 주잖아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시야도 돌려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왜 중요하냐면 대형 교회건 작은 교회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교회라는 이름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임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물론 재단을 쌓고 가정에서 쌓고 회사에 쌓고 너무 중요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모여야지만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나는 성전일 수는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권위를 가지고 교회라는 권위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분당에도 이제 순모임을 하게 된 것을 정말 축복하고요. 또 이렇게 달려가시는 우리 순장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안에 교회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임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고 교회의 권위의 교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도 막 열심히 모이잖아요. 막 우리 인한 집사님이 얼마나 피곤한지요. 막 진짜 회사 끝나고 달려오면 진짜 다크서클이 거의 무릎까지 내려와 있어요. 거의 표정이 진짜 거의 약간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모습이.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건요. 제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분이 돌아갈 때 이 다크서클이 다시 올라가면서 회복이 되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권면드립니다. 너무 피곤하죠. 우리 형제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야근하고 못 올 때도 있고 막 달려와가지고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힘들 텐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쉰다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진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은 멸할 수 있지만 우리 육신은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육신이 해주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요 편안하다 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실체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요청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이기를 힘쓰세요. 할 수만 있다면 저녁재단에 나오시고 할 수만 있다면 금요일 하루는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것도 좀 어렵다면 토요일 날은 또 좀 스페셜한 모임이 있잖아요. 온라인은 안 하지만 어제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고 기지를 하고 알곡과 쭉정이 나눠지는 그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 의인의 길에 이 주님의 회중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죠. 바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 말씀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잖아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큰 군주가 일어날 것이고 이 땅에도 또 환란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환란이 있을 거래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 전에 다 들림 받을 것입니다. 그건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환란이 있을 거래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줘요. 두 가지 부류가 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분명히 많은 사람이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초기에도 이야기했어요. 70년 전에 얘기한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탄 숭배자가 교회와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10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지금 시대에 정확하게 거의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법제화가 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눈 가리고 아이 그래도 괜찮을까? 우리 학교 설마 선생님들이 그런 걸 가르치겠어? 아니요. 아닙니다. 조금만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깨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지만 성경이 또 한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 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치 당할까요? 갈라지겠죠.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할까요?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할까요? 머릿속으로는 이해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할까요?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고 오직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잠들게 두는 거예요. 미디어에 계속 노출해 보십시오.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잠들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씻는 방법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물론 미디어를 뭐 다 끊을 수는 없죠.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아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선택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에 이르게 되는 저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진동의 때에 분명히 의인의 모임에 들어야 합니다. 진동의 때에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이 또 중요해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3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희가 요즘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때라고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진동의 때예요. 환란의 때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그때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부흥과 추수의 때가 우리 앞에 지금 오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길 축복해요. 진동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 양심을 가지고 있고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이제 그때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며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교회, 그게 더 샤인처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흥의 때, 그 추수의 때, 결코 부흥과 추수는요 평안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때나 부흥의 때는요
고난의 때였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대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일제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대공황들이 일어나고 너무나도 궁핍한 그들의 심령이 흔들리는 그때에 세계에 많은 각성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동의 때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많은 영혼이 깨어난 그때에 우리는 그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더 샤인 처치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해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은 오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3년 반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 알곡의 자리, 의인의 자리에 들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이제 그 추수의 때에, 진동의 때에 깨어나게 될 때에 옳은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더 샤인 처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좀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때인지 좀 눈을 뜨게 되시, 조금만 찾아보면 돼요. 진동의 때잖아요. 모든 규범이, 사회 규범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둠의 세력이 예언한 것처럼 그것을 법제화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고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있어요. 왜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피할 길을, 아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마지막 때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교회 공동체에 올 때에 그들의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추수의 때, 진동의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모든 어둠의 나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평강의 나라가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다시 임할,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 더 샤인 처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더 샤인 처치가 되게 될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 임할 때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시간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이 깨어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신 예배가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많은 백성들이 깨어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아멘 능력과 위엄 기적의 하나님 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진동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다가오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먼저 심령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우리들에게 두 손을 높게 듭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역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에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외중에 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오소 한번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아멘. 위엄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예수님, 네 다시 오실 왕 예수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의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일어나 노래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그때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예수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오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오신 왕,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오늘 구원을 얻으리라. 어둠은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요청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받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일지어다. 의와 기쁨과 평강의 나라가 임하일지어다. 빛의 나라가 임하일지어다.
어둠의 나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 시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고 분명하게 자신의 언어와 기도로 자신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영적인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가 때로는 주님만을 외칠 때도 그 깊이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고 분명하게 요청을 할 때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시대를 보며 내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너희가 이 모든 환난이 올 때에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모임에 힘쓰기 원합니다.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인데 공동체의 도움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의인의 모임, 알곡의 모임,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이 언약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두 부류가 극명하게 나눌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와 매체들을 통해서 그냥 잠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찾아보세요. 조금만 찾아보세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나 우리나라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그 좌파적이고 악한 생각을 가진 교육감들이요, 지금 많은 도시들 가운데 학생인권 조례 그 내용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임신의 권리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게 지자체에서, 지방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어떤 데는 통과가 되고 어떤 데는 막 싸우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걸 법제하려고 그래. 모든 시 도시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진짜로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일은 있을 거예요. 성경이 미리 이야기했어. 중요한 것은 우리 깨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육신은 멸할 수 있을지만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환난과 핍박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막 어두운 가운데 막 몰아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킬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을 붙드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곡의 편에 서서 이 흔들림이 막 진동이 너무 고통스럽죠. 여러분들 그 곡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 나를 막 뜯어내가지고 막 어디에 올려가지고 키질을 막 하는 거예요. 불어내는 거예요. 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곡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결코 이 언약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정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자신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결정하세요. 하나님, 흔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의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 언약의 자리에서 끝까지 알곡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 두 번째 고백이 있어. 나와 우리 자녀들만 어떻게든지 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주님께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구원을 받겠지만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절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막 깨어나고 요동치고 막 지금 그 진동의 때에 어떤 사람들이 찾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길러야 되지? 여러분들 신앙 없는 사람들도요, 조금만 깨어 있으면요 지금 이걸 보고 탄식하면서 막 고통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막 홈스쿨하고 막 대안학교 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이거 큰일 나겠거든요. 어쨌든 이 시대 가운데 막 그런 사람들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빛의 교회를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그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교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더 샤인, 빛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대를 우리 지금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반드시 진동이 옵니다.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예요, 진동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근데 그때 준비되어 있는 교회,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에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우리 수진 집사님이, 우리 은하 집사님이, 우리 어성원 집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길러야 돼요? 이런 법이 있대요.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친대요. 그때 뭐예요?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교회로, 추수하는 교회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이 두 가지, 하나님 내가 알고 계의 자리에, 이 언약의 자리에,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진동의 때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 언약의 자리에 이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아버지 주님의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이 주님이 오실 길에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 그분의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진동 가운데 요동할 때에 길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니 그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샤인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명확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결정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너. 여러분들만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주님 다시 아이, 우리 애기들 잘한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지금 이곳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높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아멘. 나라의 왕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동 가운데 깨어날지어다. 마지막으로 열방과 지금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의와 기쁨과 평강의 나라가 회복될지어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 그 시간들이 우리의 눈앞에 그 약속들이 성취들이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땅과 하늘도 흔들릴 때가 올 것이라고 하고 지금 모든 사회의 규범들이 모든 가치관들이 모든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곡으로, 우리는 의인의 모임으로, 우리는 언약의 자리니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우리의 가정만, 우리의 삶만이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 진동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깨어나고 영혼의 그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 영생에 이뤄야 될 영혼들에게 길이 어디 있는지를 이 진동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며 물어보는 자들에게 바로 이곳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샤인 처치가 주소하는 교회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더 샤인 처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더 샤인처치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더 샤인처치를 향하여 드사 이 땅에 다시 한번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에 하나님 영광스럽게 주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그 알곡과 의인의 길에 서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향하여 드사,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온 열방과 땅끝 이스라엘을 향하여 드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